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서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잘 던지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혹은 너무 당연해 보여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밑둥부터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두 번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멈추게 되죠. 그 두려움은 사실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이라니요? 우리는 늘 믿음과 두려움을 정반대의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 두려움은 나쁜 것. 믿음은 하나님 편, 두려움은 그저 피하고 싶은 감정. 그렇게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뒤집힌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진실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밤의 사건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의심이 어떻게 사람을 가라앉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배에서 내려선 사람이 같은 말씀을 놓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반대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 곧 두려움의 정체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그 자체로 능력인지,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씨앗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부가 씨 한 토를 땅에 심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밭에 심는 그 단순한 행위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게 되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실용적인 질문을 답하겠습니다. 결정의 순간,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두려움 앞에 서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적 싸움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문장인데 들을 때마다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이에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대답했더니 아무도 없었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처럼 예고 없이 날아드는 통지서처럼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노크 소리는 실제적이고 때로는 심장이 내려앉을 만큼 크게 들립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과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노크할 수 있어도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언제나 집주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누가 문 앞으로 걸어나가 응답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걱정이 나가서 문을 열면 두려움은 당당히 안방까지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일어서서 누구세요 하고 응답하는 순간 문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얼굴을 맞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믿고 싶다는 마음이나 막연한 긍정의 기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 발을 딛고 굳게 서기로 한 결단입니다. 결단 위에 선 사람에게 두려움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크 소리는 여전히 들릴지 몰라도 그 소리가 우리 집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출생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 들어와 마음에 머물 때 거기서 믿음이 잉태되고 자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마치 햇빛을 많이 받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무서운 사실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면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자라나는 것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자랍니다. 너는 안 될 거야. 그 병은 낫지 않아. 너는 끝났어.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이런 속삭임을 계속 듣고 곱씹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들도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그렇게 자라는 것의 이름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면 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실체처럼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똑같은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마음에 그려내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재앙의 증거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말을 받들어서 자라는 일종의 믿음이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아직 보이지 않지만 곧 임할 일로 만들어가는 강력한 영적 힘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통로라면 두려움은 마귀의 위협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두려움은 과연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더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원리를 가장 뼈아프게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신실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닥쳤구나. 이 고백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닥치기 전부터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날마다 자녀를 위해 번제를 드린 이유도 욥기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한두 번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깊이 잠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잘 때나 깰 때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그 내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도서는 이런 내면의 상태가 결코 내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영적인 원리를 말해줍니다. 10장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립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욥기서 1장 10절입니다. 사탄조차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욥의 둘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치어주신 보호의 담이 있었습니다. 곧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울타리. 그 보호의 담이 있는 한 사탄은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은 어떻게 뚫렸습니까? 어떻게 허물어졌습니까? 욥의 두려움이 보이지 않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그 보호의 담 안쪽부터 조금씩 허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돌 한 장, 또 한 장.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담장에 돌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틈이 생겼을 때 그 틈으로 옛뱀, 곧 사탄이 들어올 길이 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가만히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하는 힘이고 허무는 힘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마음에 들여놓는 것은 내 손으로 내 보호의 담을
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실제로 어디서 검증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말씀대로 술술 풀려갈 때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깨끗하게 나왔을 때, 자네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사업이 순항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환한 얼굴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소식이 들려올 때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 진료실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 속에서 무엇이 먼저 일어나 입을 여는지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먹고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먹고 산 사람에게는 말씀이 나오고 세상의 소리를 먹고 산 사람에게는 탄식과 두려움이 쏟아져 나옵니다. 환경이 나에게 협조할 때의 평온은 믿음이 아니라 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거슬릴 때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가 진짜 믿음이 서는 자리입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누구나 노련한 선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일어나야 비로소 진짜 선장이 가려집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이 협조해 줄 때 누리는 평온함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그저 형편이 좋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표를 달 자격이 있는지는 환경이 정면으로 거슬러 올 때 비로소 판가름납니다. 모든 정황이 불가능을 가리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진짜 믿음이 서는 자리입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의 그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가라앉기 시작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람이 도대체 물 위를 걷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이 완전히 멈추고 바다가 겨울바다처럼 잔잔해진다 해도 인간은 여전히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에 뜨고 안 뜨고는 폭풍의 문제가 아니라 중력과 부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분다 해도 베드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유효한 한 그는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물리법칙을 어긴 것이 말씀이었다면, 물리법칙을 이긴 것이 말씀이었다면 바람 따위가 그 말씀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와 본질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바람을 본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그 행위 자체가 그가 두 손에 꼭 쥐고 있던 말씀을 슬그머니 놓아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한 번에 한 곳밖에 향하지 못합니다. 바람을 주목하는 순간 말씀에서 눈이 떠났고 말씀에서 눈이 떠나는 순간 그를 떠받치던 능력의 줄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통장 잔고를 응시하고 진단서의 교육을 응시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응시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붙들고 있던 약속의 말씀을 바닥에 내려놓게 됩니다. 환경은 우리를 가라앉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노라 말씀을 놓아버린 손은 우리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환경 앞에서 말씀을 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쓰신 단어의 순서를 눈여겨보십시오. 먼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은혜 받고 한번 깨닫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집에 사는 것처럼 머무는 것입니다. 잠깐 방문하는 손님이 아니라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머무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점점 아는 것이 되고 그 아는 것이 그를 점점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종종 자기 생각과 지나오는 경험에 사로잡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제 경험으로는요.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경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재판장 자리에 말씀을 란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얹혀놓고 말씀을 피고서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밭에서는 진리가 자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아는 만큼 자유롭게 합니다.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질병의 위협 앞에서 자유로워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결핍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놀라운 권리인 동시에 묵직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알았다면 이제 그 위에 서야 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흔들리지만 아는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알고도 거기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심장부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가, 그 작동 원리를 보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놀랍게도 성경의 첫 장 창조의 기삭 속에 이미 압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물을 씨앗의 원리로 운행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모든 풀과 채소와 나무가 씨를 품고 그 씨가 다시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신비합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옥수수 씨 한 톨, 그 작고 단단한 알갱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줄기가 들어있고 잎이 들어있고 뿌리가 들어있고 수백 개의 알갱이가 달린 옥수수 자루가 통째로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씨앗은 그 자체 안에 추수의 모든 가능성을 이미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먹고 싶은 사람은 들판을 헤매며 옥수수 줄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줄기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됩니다. 심고 물 주고 기다리면 씨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밖으로 펼쳐져 나옵니다. 농부는 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을 심음으로써 풀어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씨앗입니다. 그 약속 자체가 능력을 담고 있고 그 씨를 우리 마음밭에 심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씨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치유의 약속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통째로 들어있고 공급의 약속 안에는 공급의 능력이 통째로 들어있습니다. 약속은 능력에 관한 설명서가 아니라 그 능력 자체를 품은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능력을 따로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씨를 내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는 행위에 성경이 붙여다 둔 이름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영혼에 잉태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 주셨다면 왜 내 삶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목하십시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으니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도, 치유도, 평강도, 공급도, 지혜도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다 마련되어 우리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내 실제 삶으로 끌어오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수단의 이름이 바로 믿음입니다. 창고에 양식이 가득해도 창고에 문을 여는 열쇠를 쓰지 않으면 굶주리는 것처럼 하늘의 보화가 내 이름으로 쌓여 있어도 믿음이라는 열쇠를 돌리지 않으면 내 식탁은 비어있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 안에 잉태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몸에 생명이 잉태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 영 안에 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여서 마침내 실제 삶의 열매로 태어납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받아 품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잠언에서는 세 가지의 생명나무로 통찰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의 원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언은 흥미로운 그림 하나로 보여줍니다. 잠언은 세 가지를 가리켜 생명나무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던 생명나무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순간들이죠.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15장 4절. 온순한 자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악한 자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온순한 여, 의인의 열매, 이 세 가지가 생명나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두 번째, 온순한 혀, 즉 건전한 혀가 생명나무라는 말씀입니다. 혀가 나무가 된다는 이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맺어 사람을 먹이고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도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입 밖으로 낼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셨으면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셨으면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한 목소리를 내는 혀, 말하는 자가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생명을 공급하고 듣는 이에게도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반대로 패역한 혀, 말씀과 어긋나게 불평하고 저주하고 절망을 선포하는 혀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무너뜨립니다.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씨앗을 심는 농부의 손이며 우리는 날마다 혀로 무언가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와 혼돈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목소리를 높이면, 밤을 새우면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간절함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막연한 간절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알게 된 뜻 위에 자기 두 발을 딛고 굳게 서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말씀 안에 들어있고,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일으키는 그 믿음 자체가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어떤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영역에 대한 믿음이 생길 길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받았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확신이 없는 기도는 야고보서의 표현대로라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아서 죽게 얻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첫 질문은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이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도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응답은 간절함의 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일치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쏘는 화살은 100발이 있어도 소용이 없지만 관역을 분명히 보고 쏘는 화살은 한 발로도 족합니다. 말씀은 우리 기도와 관역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래된 습관 하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표현으로 기도 끝에 이런 말을 붙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옵소서. 물론 이 기도가 합당한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겟셋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직장을 택할지처럼 성경에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는 인생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문서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 주티치면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의심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손에 쥐어줬는데 아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아버지 혹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을 제게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는 경건해 보이고 간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고백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지혜를 구하는 일도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후히 주시고 아끼며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는 왜 또 구하느냐라고 책망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리하면 주시리라입니다. 확정입니다.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도장에 찍혀서 공포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 혹시 주님의 뜻이면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애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감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를 받았다고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문장이 바뀌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가 바뀝니다. 애원하는 거지의 자리에서 약속을 상속받은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같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는 의심 위에 서 있고 하나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말씀 위에 선 기도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실제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진학, 이직, 결혼, 사업 이런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까? 말씀이 그 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취할 자세는 초조하게 표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창한 계시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에 전율이 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낌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의 순간에 말씀을 따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자에게 구한 그 지혜가 그 생각의 자리에 판단의 자리에 실제로 역사합니다.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아, 그때 그 결정이 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을 붙들고 계시구나 하고 말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잠잠히 그러나 꾸준히 우러나오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애초에 합당한 소원을 그 마음에 심어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거해온 사람이라면 그 마음밭은 이미 주님이 경작해 오신 밭입니다. 그 밭에서 자라는 소원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두신 지혜의 싹이며 응답의 길잡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두려움이 사실은 사탄을 향한 또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았고 믿음은 환경이 거스릴 때 비로소 증명된다는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을 통째로 품은 씨앗이고 그 씨를 마음밭에 심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시된 주님의 뜻 앞에서는 주님의 뜻이라면 하고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 문장에 담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적 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또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믿음을 보내어 응답하십시오.